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8강 16장 두 번째 강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가버나움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에서부터도 왔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이제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6월절에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성전은 타락했고 제사장은 부패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성전세 문제가 있었죠. 반세겔씩 그들이 이 회막 봉사를 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 반세겔을 드려야 하는데,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 돈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환전을 하다 보니 이제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많이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이득을 얻은 것을 제사장들과 나눠 갖는 문제가 있었다. 돈을 바꾸는 일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 자는 일을 위하여 먼저 로마 화폐로 바꿔야 했고, 성전에 와서 다시 또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중 환전에 문제가 있었죠. 더군다나 재물을 성전 바깥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성전 바깥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 재물을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파는 문제는 너무나 큰 혼란과 상업적인 모습으로 이 성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부르는 것이 값이었죠. 사람들이 비싸도 이 재물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익금은 제사장들, 유대 관원들과 이 상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한 성전, 가축들이 우는 소리, 물건 흥정하는 소리, 동전이 쩔렁거리는 소리, 화가 난 사람들의 언쟁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한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귀에 그대로 전달이 됐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성전이 상업적인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성전은 타락했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부패한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사롭게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죠.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사명도 직책도
잃어버린 채, 성전의 모습도 잃어버린 채 그들은 세상의 모습으로 변질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성전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러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깥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부정한 거래를 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는 결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할 만한 돈조차 없었죠. 그런 가난한 자들의 슬픔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바깥들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신성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내가 바깥들이 일종의 거대한 환전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제물을 그렇게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물과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할 뿐이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과 의미를 전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예배를 세우고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백성들은 제물과 함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교훈도 모른 채 지도자들로부터 이 일을 이렇게 하라는 지시와 명령만 받았을 뿐이죠.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연결되지 않은 예배, 의미와 교훈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의미나 교훈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빛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현재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그들을 통해 보셨죠.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모습에서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웠던 소리, 흥정하던 소리, 돈을 바꾸던 소리, 언쟁하던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그치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바꾸려던 동전들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채찍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든 예수님의 모습에 모든 성전 관리들, 제사장들, 상인들, 가축을 파는 매매업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소와 양을 몰고 허겁지겁 그곳에서 달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그와 같이 준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시편 6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동정적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상업적인 곳으로 바꾸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자 하는 열성으로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 기록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흥정하던 모든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성전은 혼란스러웠던 그 자리에 침묵과 엄숙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인류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한 사역이었다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은 국가와 백성 전체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찾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성전의 의미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 받들고 섬기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참석하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흥정하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생각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